4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장입니다. 2장 2절과 34절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그리고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 이런 보통 일이 아니죠. 귀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요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요 꾸준히 수년 그 이상 반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자랑스럽고 또 존경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어쩌다가 아니라 평생을 얼마나 일어나기가 이 시간에 어려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인생으로 비유하죠. 인생은요, 거친 이 광야와 같은 모습이에요. 결코 달콤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만 인생에 놓여 있지가 않죠. 끊임없이 고난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뭔가 복잡한 그런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살아가느냐, 이 차이죠.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인생은 결코 혼자서는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꼭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옆에 붙들고 계신다. 건져주신다.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1년쯤 지났습니다. 1년쯤 지나서 어디에 왔냐면 시내산 그쪽으로 와 있어요. 아직 애굽 땅이긴 하죠. 이제 시내산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율법을 얻고 또 성막을 또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법을 주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까지는 과거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제 오합지졸 같은 뭔가 갖춰지지 않은 민족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이 저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뭔가 이제 하나씩 조직을 갖추고 군대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는 제대로 된 민족으로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에서 그 광야의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몇 달이면 갈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머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물론 저들이 불순종하기도 했지만은 약 4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40년 동안 다듬고 또 다듬어지고 걸러지고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원망한 사람, 불평한 사람, 못 살겠다고 그런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함을 얻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원망한 사람, 불평한 사람, 영원한 죄값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 즉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을 보면은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진영을 갖추라 그랬어요. 근데 독특한 건 뭐냐면 회막, 즉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성막이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로 50m, 또 폭 25m, 수영장 넓이만큼 그 정도 됩니다. 한 중간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12지파가 있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요. 요 방식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대략 200만에서 300만 명. 그 중간에 회막이 있고 즉 성막이 있고 레위인이 둘러싸고 12지파가 중심으로 둘러싸서 그대로 행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으로 너희들은 이동하라 이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에이,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이 좀 편하고 좋아. 에이, 나는 이렇게 여기서 살아야지. 이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 내 중심, 내 삶의 모든 형식 중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고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과 교회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중심이고 말씀이 먼저이고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옆으로, 바깥으로, 외곽으로 그렇게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흐트러짐 없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각자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 주어진 위치가 있어요. 목사의 위치, 장로의 위치, 권사, 집사의 위치, 속장의 위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싫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를 벗어나거나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버리고, 구한둬버리고, 싫다 그러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위치를 사수하면서 벗어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싫으면 가다가 안 가고, 하다가 말고, 실증나면은 또 그만두고, 또 하고 싶으면 또 다시 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너희들은 요렇게 요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요 중심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요,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삶이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에 적군이 쳐들어오고 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해결하는 방법도 주셨다고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